제자들 안에서 오늘 보면 또 한 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17장에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떡을 놓고 온 것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논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변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우리가 볼 때 오늘 이러한 장면이 한심해 보일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 역시 그 관심이 높은 자리, 큰 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대부분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높은 자리를 올라가서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는 해도, 크게 쓰임 받으려고는 해도 그에 비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동경하고 바라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여간에서는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향하는 시선이 웬만하면 낮아지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로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십자가로 가셨고, 앞서 보았듯이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참 주님과 상관없는 동상이몽의 그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먼저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이 모델, 그죠? 이 모델 삼아서 가르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떤 그 순수함,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떤 천진난만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를 세우셨다기보다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오늘날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왕같이 떠받들어지는 시대예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주가 돼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는 주목받지 못하고 사회 안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애들은 조용해. 그렇죠? 애들은 조용해. 애들은 어디 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미쳐나니까. 바로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사회에서 받고 있는 그 대접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작은 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겸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보시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불러 세우면 쓰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여기 서봐. 쓰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는. 제가 왜 거기 섭니까? 라고 말하자. 그냥 쓰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겸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마음에 두는 것이 문제예요. 높은 곳에 세우시면 쓰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신 자리가 오늘 내 삶의 자리면 거기 묵묵히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운운하실 때 이런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럼 총리가 된 요셉은요? 그럼 왕이 된 다윗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는 그들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왕이 될 거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양치고 있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부르셔서 그냥 기름을 부으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종의 신분으로 있었든 감옥에 있었든 그는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총리로 세우셨을 뿐인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그 높은 자리에 목적이나 마음을 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큰 자가 되려는 마음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자, 보면 제자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질 않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생각이 안 바뀌냐? 먼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담 이후로 인간의 본성이고, 그죠? 높아지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그리고 둘째는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 나라에서, 세상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국적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국적으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보면 국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란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해를 못 한대요. 우리 이 고정관념을 갖고 이란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해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그들의 문화, 그들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이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그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은 높이 올라가서 많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다 성공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 거느리고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대접받으려고. 왜 그렇게 성공하려 합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반대래요.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이 세상이 망가지는 원인은 죄인의 지독한 자기중심성, 자기가 큰 자가 되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기중심성에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과 정반대예요. 천국 질서는 이 세상과 정확히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안에 없어요. 그렇게 내가 작아지면서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실 우리가 이걸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이해시켜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천국 질서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천국을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계세요. 이어지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미 그 통치가 시작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지금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세상과 정반대되는 천국 질서를 몸에 익히는 곳이에요. 앞으로 우리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본향에 돌아가기 전에 천국의 질서를 몸에 체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이게 여기서 체화되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보다 나은 곳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다른 곳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교회다. 세상과는 다른 교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의 영접함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것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영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임을 또 이야기하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낮아지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낮은 자를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낮아지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를 내가 섬기면 돼요. 사회에서 높은 사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사실 내가 오늘 잘해줘도 별로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낮고 천한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섬기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후에 25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야. 나로 여기면 돼.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합시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뜨겁게 예배합시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정작 주님이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공동체 안에 작은 연약한 지체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형제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큰 자 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요. 음악으로라도 흥분시켜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한 교회를 세상이 볼 때도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막 뛰고 찬양하고 좋은데 안 봐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야,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인가 보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눈살만 찌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에게 하지 않으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배는 뭐죠?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영접하는 거, 그를 섬기는 거, 다가가 환영하는 것 뭐죠? 예배예요. 그쵸? 작은 자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셨고, 예배가 곧 섬김이라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감정에 충실해서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이 그 목에 달려서 기쁨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쪽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자, 여기서 연자맷돌은 무엇이냐? 당시 여성들이 곡식을 갈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죠. 근데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보통 나귀나 소가 돌리는 큰 맷돌이래요. 근데 형제를 실족하는 자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요. 무시무시한 비유예요, 사실. 야, 차라리 목에다가 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그냥 빠져라. 죽으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설교가 있습니까? 이런 설교는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 설교를 강하다고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 강한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야, 차라리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연자맷돌 메고 그냥 목 깊은 바다에 들어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이해해 보길 원합니다. 실족은 원어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유혹하는 유혹물이에요. 한번 해석해보면 작은 자를 죄짓게 하거나 혹은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앞에서 나눴듯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환영해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되죠? 작은 자가 낙담하고 실족하게 돼요. 그게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심으로 하지 않으므로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제자도 안에서 전심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 죄는 다들 지으면서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 형제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서로 분발하게 해야지 서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침체될 때 저 사람을 보고 다시 분발해야지. 내가 실족했지만 저 사람 보고 아, 내가 쟤보단 낫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내가 범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낙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목사님 혹은 사역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느 날 그의 범죄가 드러나고 공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그러려면 자기가 얼마나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유명해지는 것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유명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뭐죠? 내가 죄에서 깨끗한 거예요. 내가 삶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영향력이 생기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네 손이 네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하세요. 차라리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욕심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손발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거기까지 죄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의 균형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잃어서 더 빠르리라. 이와 같이 자녀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느냐. 아멘. 자, 그럼 왜 우리가 거기까지 낮아져야 하며 왜 우리가 거기까지 자기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보셨죠?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봐 주님은 가라지를 조금 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곡식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시죠? 곡식 한 알이 안 다치는 것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한 영혼도 잃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예에서 보면 주님의 마음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에게 있대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못난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럼 나는 뭐야?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 관심 받고 싶은데 방황해야겠다. 주님은 99마리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 한 마리에 있네? 서운한데? 그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구죠? 탕자의 형이에요. 아버지가 오매불망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돌아오니까 그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때 이제 삐져가지고 서운함을 느낍니다. 뭐죠? 끝까지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전히. 그는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동생이 집 나가 있으면 아버지는 왜 동생만 기다려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마음을 알고 동생을 찾아 나서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예요. 이전에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면,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 99마리의 양이 되었다면, 이제 잃어버린 양,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본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도리인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에게 온 관심과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를 잘 대접한 것이 나에게 잘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 누가 그를 잘 해준다면,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한다면 그게 곧 나에게 한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저희 이한이랑 이나한테 잘해주셔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왜요? 그게 곧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빠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달라서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 있는 그 시선에 가 있지 않고 주님 시선은 달라요. 그럼 우리 역시도 그분과 같은 곳에 마음을 두려고 시선을 두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관심이 작은 자에게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교회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하며, 오늘 이 제자들 같이 지금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 자 되려고 하고 다 유명한 자 되려고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질서를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모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복제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번에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마음에 깊이, 그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18장,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앞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작은 자에 관심을 두셨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죄범한 형제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지극히 작은 자, 또 누구한테 있다고요? 죄범한 자, 방황하는 자예요. 왜 그분은 죄인을 위하러 오셨대요. 죄인을 위하여 오셨대요. 그러니까 주님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죄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분명한 것은 가서예요. 가서. 너희는 가서 그를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을 꺼려해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첫 번째. 그게 아니면 그 얘기를 또 괜히 꺼내면 불편해지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근데 어느 쪽이든 무슨 뜻이냐면 그를 상대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형제를 얻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형제를 잃는 거예요. 정말로 형제를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서 상대하라. 그리고 죄를 회개시켜라.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뭐죠? 우리의 마음은 뭐죠? 응징이 아니에요. 뭐죠? 회복이에요.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응징하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얻기를 원하시니까.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이게 주님의 배려예요. 그렇죠?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막 공론화 시켜가지고 공개 처형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냐 걔도. 그거 그렇게 망신 줘버리면 얘가 잘못을 인정해도 돌아올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그거 발견했으면 조용히 가서 한번 타일러봐. 진짜 우리 부모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 마음, 아버지 마음이에요. 네가 가서 한번 타일러봐.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글로 읽으면 안 되고요. 아버지 마음을 한번 이해해봐야 돼요. 야, 첫째야, 혼자 가서 한번 잘만 이해 한번 해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해 주래요. 무슨 뜻이죠? 이게 나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이건 좀 잘못된 거야 라고 두세 사람의 입으로 확증시켜 주래요. 가서 17절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 차원에서 치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근데 또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교회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것을 해결은 해야 돼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끝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죠?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타일러라.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두세 사람이 가서 확증할 때 합심해서 형제 돌아오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면 웬만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그 마음을 보고 역사하겠다. 주님도 그가 돌아오는 것이 소원이시니까. 이것이 죄범한 형제를 향한 우리의 마지막까지 태도예요. 근데 참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그걸 공론화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공개 처형해버리고 유튜브에 올려버리고 어떻게 돌아옵니까? 자, 그때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그렇게 돌아온 형제를, 그죠? 돌아온 형제를 몇 번까지 그럼 그를 용납하면 됩니까? 여기 타일 넣었을 때 돌아오면 몇 번까지 그를 용납하면 됩니까?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까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죄범한 형제를 거기까지 배려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무거운 발걸음 옮겨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도 말도 함부로 못해요. 말 한마디도 튕겨나갈까봐 조심히 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이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굉장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그러면 그거를 언제까지 해주면 됩니까? 당시만 해도 보통 그 사회적으로 3번 참아줘라. 우리나라도 그죠? 3번 참아라. 그게 맥시멈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큰 숫자 부른 거예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7번? 제가 거기까지 해볼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22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리라. 여기서 계산이 빠른 분들은 바로 대답하십니다. 아 그럼 490번이구나. 7번씩 이러면 정확히 490번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참아주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참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용서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거든 끝까지 참아내라. 근데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실 인간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드십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할게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만달란트는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을 하면 조 단위의 금액이라고 해요. 조 단위의 빚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인이 어떻게 사실 조를 빚지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말도 안 되는 빚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했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절하며 애원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자 주인이 불쌍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대요. 근데 그 종이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그의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돈 갚아. 너 잘 걸렸다. 그 동료가 애원했지만 이 종은 그 의를 베풀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대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이 종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지?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주인이 놓아요. 다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뒀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용서는 사실 고통이에요. 용서는 고통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오늘 비유에 의하면 빚을 탕감해주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빚을 사실 탕감해준다는 것은 그냥 탕감해주는 건 없어요. 그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한테 빚을 갚든지 아니면 내가 그 돈이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그걸 떠안고 탕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은 없어요. 이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반드시 희생에 따라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지불할 돈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내려쳐야 될 칼로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실 진짜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을 치고 싶은 칼로 나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자신을 치신 거예요. 깨져버린 공의를 그냥 용서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치신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오늘 주인이 어떻게 했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돼요. 그를 불쌍히 여겨. 참 여기서 우리 주님의 좋으심이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낮은 곳을 향한 주님의 시선, 그 겸손이, 그분 안에 있는 부릴 듯한 그 긍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죄인된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의 손발을 찍어버리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연자맷돌, 야, 손발을 찍어버리래.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로 빠지며 어떻게 손발을 찍어내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과장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지. 근데요, 예수님께는 실제로 그 일이 집행됐어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손발이 실제로 찍히셨고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로 빠지듯이 그분은 수월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에게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 비유가 사용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는요, 순화된 표현이에요. 굉장히 그래도 순화된 표현, 축소된 표현. 그분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성한 곳이 없이 처절하게 죽인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동생을 찾아 나서신 분이시고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이유가 희한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해서, 그냥 죽게 버려둘 수는 없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종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감히 그렇게 큰 용납을 받았건만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눈에 조금 거슬리는 것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쉽게 분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탕감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0데나리온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달란트는 작아 보이고 100데나리온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지고 그냥 가? 자기는 만달란트 빚 탕감 받아놓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형제 사랑도 없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이 만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탕감받았는가를 주목하지 않고 맨 저 사람이 100데나리온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계속 메말라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메말라가요. 여러분, 형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결심해야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요. 그죠? 성경 공부한다고 용서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강요도 못합니다. 야, 너 그래도 용서해야지. 안 돼요.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용서하냐? 내가 얼마나 큰 빛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누구보다 큰 빛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진짜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그때는. 야, 판단한테 다 100대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지극히 크신 그분께서 지극히 작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깨달을 때 나 같은 거 하나를 잃지 않고 싶으셔서 어르시고 달래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알면 이전에 나한테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보내서 우리한테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수혜자예요. 야, 잘 설득해봐. 잘 좀 말해봐. 너무 마음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랑 받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나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다른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 없어요. 아십니까? 교회는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진짜 설교자로서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도 없고요. 줘서도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분발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십자가를 보고 감격하지 못하는 죄예요. 복음에 무감각한 죄예요. 이게 저는 진짜 큰 죄라고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거기에 무감각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진 빚을 탕감해줬는데 그가 무감각해요.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죄인지 직감이 되십니까? 야, 저거 진짜 배은망덕한 내가 다시는 용서 안 해줘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감격하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또 한 번 다른 자극과 동기부여를 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달란트를 탕감해줘요. 다른 동기부여 좀 주세요. 무슨 동기부여? 맞습니까 이게? 이게 맞아요? 무슨 동기부여? 거기에 뭘 더? 그럼 죄사함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내 빚을 거기까지 탕감해줬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면? 저는 기억합니다. 과거에 저는 어떤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행을 확신했어요. 나는 지옥이다. 그 말씀을 듣는 기준대로 하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죽어야겠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저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설교 말미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고개를 들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살았다. 살았다.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다른 동기부여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다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요, 세상 누구보다 큰 탕감을 입었어요. 왜냐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제일 나쁜 놈이었거든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무슨 동기부여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는요, 주님을 많이 사랑한대요. 여러분, 우리 대신 그분의 손발이 찍어 나갔습니다. 우리 대신 그분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와 능력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는 이 땅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죠?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자리는. 이 사순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묵상이 돼도요, 내 삶은 천국으로 변할 거예요. 감격과 감사와 교회 공동체는요, 천국으로 가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 펼쳐지는 나라래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지만 늘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크신 분이지만 그 누구보다 작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섬기러 오지 않으시고 섬기려 하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오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큰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이 낮아진다면 그와 같이 높아질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천국 질서를 몸에 체화시키시고 큰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향해 나아가시며 그 안에 숨겨진 참된 기쁨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